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다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구별된 나실인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진 응답으로 우리는 영적 나실인이라는 요 언약이 우리 개인의 응답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나실인, 구별된 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단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란 말이겠죠. 그래서 세상 임금막이 사탄에서 건짐 받은 자란 말이겠죠. 그래서 근본 본질상 저주재앙과 무관한 자가 구별된 자요 나실인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주와 포도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세상과 다른 금욕의 생활을 하는 자가 나실인이죠. 일반 신학 서적들이 거의 나실인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욕주의,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에 하는 것을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나실인이라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인데 금욕주의,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결말을 맺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단 말은 하나님의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건강한 삶이고 생명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매일매일 생명으로, 양식으로, 힘으로 은혜되어지는, 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신분과 배경과 걸맞지 않은 자기 삶 속으로 자꾸 유혹받는 거거든. 삼손에 대한 얘기죠. 사사기 13장. 구별되어진 자.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온갖 고난과 비참함을 다 겪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혹되지 마라. 삼손이 세상의 것에 유혹되어진 게 문제일까요? 그 축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실제가 안 되어져 보니 들리라는 여자에게 생각,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교회 교육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교육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고 다 가진 것이고 다 끝난 것이고 다 이룬 것이라니까요. 그것으로 내가 계속 기뻐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답이 되어질 때 세상과 구별되어진 눈이 열린다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예비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미션이 선명해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계속 선명해지는 강단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종교와 다른, 율법과 다른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것,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고 이게 모든 것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답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듣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진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아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실제적인 고민에 많이 잡힐 때가 있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육신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현실이 너무 크니까. 내 영적 문제, 내 환경, 내 상황 늘 그것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생각, 내 수준, 내 상처, 육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니 갇혀진 좁은 식견으로는 그 넓은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는 뭐부터요? 자꾸 나를 버리셔야 돼요.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이 세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의 과거, 우리 가문, 우리 자녀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진다니까요. 이 간단한 원리가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들을 때는 끄떡끄떡 되는데 나가는 순간 또 돌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중요한 포인트 흐름 속에 내가 매일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실 자들의 구별된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실제로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때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졌단 말은 왜 문제가 안 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영적인 것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셨다. 나의 신분, 나의 과거, 나의 배경,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 다 완성해 본 게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사람은 계속 내 삶의 응답의 여정이 육신에서 영적으로 가요. 사람, 내 수중, 내 생각, 내 경험, 내 배움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 언약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절대 여정, 응답의 가정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성숙이라 그럽니다. 이런 맛을 보니까 오늘의 나, 지금의 나, 지금 내가 느끼고 지금 보여지는 심지어는 그 응답까지도 내가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만 말할 수 있고 언약만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가는 응답 속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시간 좀 지나 보니 영성이 올라가니 그것도 내가 못 보던 거 놓치는 게 있었구나. 고백되어지는 거니까. 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져야 원네스 돼서 함께 돼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역사와 이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응답이 이해되고 확인되어지면 메시지만 잘하는 사람도 응답이에요. 사람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응답이고, 새 가족 와서 제일 먼저 마음 오픈하고 정착하는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애착, 애증 잘 챙기고 부드러운 사람들 통해서 잘 쓰임받잖아요. 그렇게 정착했다가 시간표에 맞게 또 메시지 들리면 메시지 잘하는 사람이 또 훈련받다가 그 훈련도 어느 정도도 시간표 되어지면 현장 시간표 되면 또 훈련으로 응답받는 거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 우리는 이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체험한 경험한 것들이 확실하고 분명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너무 잡혀버린 건 나의 상처예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는 게 이게 무섭다니까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나를 따르라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이 복음 가지고 그 메시지 가지고 뭔가 모르게 오해되도록 같이 가는데 좀 부담 느끼도록 거부감 느끼도록 요런 또 사단의 통로를 틈을 자꾸 허락한단 말이에요. 나는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노예에 임원 안 해. 그럼 노예 지금 임원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인도 못 받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또 틀린 기준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만 말해야 되는 이유. 분명한 응답을 가진 멋있는 존경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은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요 응답 속에서 실제 그리스도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분명한 답이 되어지는 이게 시대에 재앙을 막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영적인 나시린. 여러분들은 밥이 없어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이 은혜가 실체가 되어지면 됩니다. 정확하게 뺄 만큼 빼게 하시고 또 채울 때는 채우시지. 돈 안 드는 다이어트. 현실에 잡히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이런 비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삼손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언약은 진행되고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구원받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미래가 보장되고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거구나. 진짜 이 내 수준, 내 상처, 내 과거, 내 체질로는 멸망해도 벌써 멸망했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부르셨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게 정말 맞다면 내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이게 이해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부름받고 언약 때문에 해방되어지고 언약 때문에 생명 얻은 내가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나옵니까? 요 비밀이 나와진다니까요. 제대로 해야겠구나.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축복을 받은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곧바로 그 영적인 상태가 겉으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미션 있는 자, 이유 있는 자가 제일 무서운 자예요. 틀린 미션을 붙잡아도. 우리는 그런 멸망할 잠시 있는 미션이 아니라 영원히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러니 이게 나와지니 어떤 능력이에요? 집중, 24.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근본을, 복음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나와져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정한 24고 집중이지. 내가 24 해야지, 집중해야지 못합니다. 가시밭, 돌짝밭, 문제 생기면, 내 감정 하나 업다운 되어지면, 환란 핍박 오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제대로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제대로 해야 될 응답이 영적이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내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이해되어진다면, 아, 이대로 안 되구나.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훈련의 기준은 내 틀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훈련받으면 나도 모르는 내 힘이 내가 소유되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검도를 시작했는데 1년 딱 하고 나니까 사람 몸이 달라지더라니까. 신경이 달라지고 점프가 달라지고. 그 얘기들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랩런트한테 했지만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이죠.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열매가 보장되어졌다면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수고하는 자로 훈련받는 것이다. 이 훈련의 키는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나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12가지 사단의 것들이 새로운 각인으로
편집되어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설계 디자인.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의식이 회복되어지는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올바른 각인과 편집이 되어지면 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그릇, 미래를 알고 미래가 보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설계 디자인은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요 여정을 통해 우리 인생에 작품이 남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죠?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 가문,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도록 예비된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 뭐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이 요 축복의 증인, 요 축복을 유산으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요게 무너지지 않는 전달되어질 시스템 작품으로. 요 작품을 가진 자는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런 응답들이 시스템으로 전달해야 되는 작품으로. 그럼 이 시스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모여듭니다. 다 살립니다. 다 수망대. 그래서 위기를 선택해도 괜찮고 재앙을 선택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오히려 역발상의 응답, 역발상의 생각과 뇌가 자꾸 살아나는 거죠. 다들 피하려고 하는 거기가 황금어장입니다.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예비된 응답이 다 있습니다. 다 살리는 다수망대. 가는 곳마다 계속 보자,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게 생명이잖아요. 야, 이거는 내 수준이 아닌데 이전의 나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지금의 내 모습. 그게 확실시되고 확정되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게 시스템이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요 축복을 남기는, 요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원네스 되어질 때 항상 성경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 무엇으로 원네스 되어져야 되느냐, 무엇이 소통되어져야 되느냐, 무엇이 함께 공유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개인 미션을 가진 자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기도 하고 지금 와 있는 만남이 재해석되어진다는 게 다르게 보여진다니까요. 언제? 내 개인의 미션이 주어질 때. 미션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삼중직, 복음이 나에게 실제 답이 되어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만족되는 충분한,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이 자들을 통해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며 무엇을 남겨야 될지 내 인생의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부흥의 조건.
교회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핵심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부흥의 망대를 가진 곳이 교회다. 이 부흥의 망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부흥의 조건이 뭐냐면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는 망대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자립, 힘없고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미자립을 해결하는 망대, 다시 말하면 제자입니다. 메시지가 똑같이 반복된다니까요. 요 눈을 가진 자,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리가 되어진다라는 요 눈이 열린 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는 부흥이 되어져요. 그래서 237 센터에서 무슨 훈련을 할 거냐? 이 부흥의 망대를 세우는 훈련을 할 것이다. 첫 번째가 미자립을 해결하는 망대. 미자립이 악조건 아닙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승부낼 수 있는 내 인생의 기회 중에 기회란 말이에요. 개인의 미자립이든 교회의 미자립이든 내 직장의 미자립이든 그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는 망대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되잖아요. 미자립이라는 환경을 놓고 실제 그 축복과 그 능력을 회복해라. 그 망대가 있을 때 참된 부흥은 되어지는 것이다. 목회자 잘못, 목회자 실수, 목사님 설교를 되게 못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음성. 진짜 여러분들이 이 방법, 이 비밀을 가지셔야 천국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되게 못하고 되게 안 되고 이제랑 답답한 것 같은데 그게 역발상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고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나에게 부족함이 보인다는 말은 내가 그걸 도울 수 있단 말이거든. 내가 그 부분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 팔다리들이 연합되어져서 교회는 지체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려야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걸리고 중직자한테 걸리고 사람한테 걸린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인 것 복음 이해가 안 된단 말이거든. 어디 가서나 걸립니다. 집에서도 걸리고 직장에서도 걸리고 자녀에게도 걸리고. 메시지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원래 뒤에 있던 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망대.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방법. 그렇죠? 시험 들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요 망대가 교회에 세워져야 교회는 부흥이 된다. 요 훈련을 237 센터에서 하시겠다. 계속 지금 핵심 화요 집회 또 한동안 또 계속 이 말씀 나오시겠죠.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 사실은 복음 가진 자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복음이 이해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근원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답이 되었단 말은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이야. 문제가 안 된단 말이겠죠. 요 흔들리지 않는 축복 속에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니까요. 사단은 이것저것 틀린 것 다른 것 줘가지고 자꾸 흔들어 놓고 그 틈을 통해서 문제를 무너뜨리겠죠.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으로 이겨버리니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는 나도 수종드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누려야 무엇이 보이냐? 되어질 응답, 천국 열쇠,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나님과 소통되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천국 열쇠 축복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저주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참, 안 될 생각, 안 될 행동, 안 될 수밖에 없는 틀 속에 딱 잡혀 있는데 그걸 못 바꾼단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개척이 문제가 아니라 신학교 간다고 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거든. 안수 받았다고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전도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계속 내 틀, 내 상처, 내 주장, 내 고잡이 꽉 잡혀 있는데 개척한다. 왜 개척합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같이 못 가요. 안 받아줘요. 쓸 데가 없어요.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척 말고 여기 와가지고 훈련 좀 받아야 되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개인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천국 열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하는데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당사자들은 안 보인다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재앙. 영적 나실인. 진짜 나실인의 축복이 이해되어지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먹이고 하나님 것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냐.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언약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면, 믿어진다면, 이해된다면 걱정할 거 없죠. 두려워할 거 없죠. 아이고, 나 같은 게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교만입니다. 너무 겸손한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어. 늘 튀는 것만 교만이라 생각하지만 둘 다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교만해서 그래요. 나 중심이라.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교만한 자지. 하나님이 없어요. 요 영적인 게 계속 이해되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이 실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을 너에게 비유로 하는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보고 다 듣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못 깨닫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여. 고린도후서 10장. 오래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 안 무너지는,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진, 그 진 안에, 성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경험, 지식, 주장, 고집. 그래서 제자는 날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당시에 너무 귀중한 음식, 가치 있는 재료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걸음도 못 된다. 그냥 버려질 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시대에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놓고 부름받은 선택된 구별된 영적 나실인, 말씀을 통해 내 실체가 확인되어지는 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회복시켜 놓지 못하면 들어도 보아도 안 깨달아지는. 왜? 완악해서.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알아듣죠? 날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힘든 싸움입니까? 그걸 싸워야 한다는 의식만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 생각 마음을 지키신다니까요. 복음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식만 가져도 복음이 점점점 깊이 있게 다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이 보여지고 확신이 생겨지고 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언약이 확실해지고 영적인 것밖에 없구나. 지금 현장 난리 아닙니까? 초등교사 얻어맞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한테 막 10여 분을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맞아가 전치삼주. 그 초등학교 6학년 보니까 딱 내 6학년 때만 하더만.
160 얼마에 막 70kg. 그 교사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의 꿈을 꿨는데 막상 그 꿈을 이룬 교사 현장에 가니 야, 이 무슨 현장이냐. 그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인터뷰가 나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인터뷰죠. 우리 랩런트 현장입니다. 꿈은 있지만 현장을 놓쳐버는, 현장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들의 상태. 꿈을 가졌던 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괜찮은 엘리트로 훌륭한 자녀로 기대할 텐데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막상 그 꿈을 이루는데 오히려 그게 생지옥이라. 흉기, 난동, 멀쩡한 길거리에 신림동,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찔렀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늘 나는 확신이 있었거든. 나는 저런 일 안 당한다. 칼을 들고 덤비면 나는 저 칼을 뺏어서 쟤를 역으로 나는 공격할 것이다. 자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요. 가서 스쳐 지나갔는데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더만. 야, 저렇게 하면 나도 안 되겠는데. 현장에 실제로 와 있는 현장 문제, 영적 문제 보이셔야 됩니다. 무엇이 미션입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 현장이 보여진단 말은 현장에 예비있는 응답의 문이 굉장히 열린단 말이에요. 요 현장의 문제가 실체로 안 보여지니 그러면 현장의 영적 문제라는 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드러나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멀쩡하게 잘 살고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데 언제 그렇게 바뀔 줄 몰라요. 뭔가 비교식 속에 상처 속에 내 속에 참았던 분노가 비교해보니 그렇게 노력해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저렇게 너무 승승장구 잘 나가. 자기는 불행한데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못 참겠대. 언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릴지 모른다니까요. 그 재앙을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골은 아직 정이 있고 살만해. 천지분간을 못하는 소리지. 그 문제가 신림동의 그 저주가 우리 옆집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이는 게 전도자의 눈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 비루는 비유를 주셨죠. 길가. 뿌리는 즉시 새가 집어간다. 사단이 가져간다. 말씀을 받아도 즉시 말씀이 사라지는 상태. 길가에 뿌려진 이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교회 오는 게 구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가 자녀 아닙니다. 정확한 영접이 되어지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잖아요. 영적인 체험, 생각, 마음의 치료, 못 보던 것들이 응답으로 벗겨져서 무한 감사가 나와지는 성장, 진행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는 훈련 중에 오늘 권사님만 나왔고 메시지 버려라.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 권사다 중직자다. 근데 난 하나도 안 행복하지 않냐.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 속에 아무런 답도 없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지 않냐. 어설프게 들어서 갖고 있던 그 메시지 다 버려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전부 종교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 자꾸 빠졌냐. 힘들어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셨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백성들의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은 그것 역시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꿨지 대상만 바꿨지 나의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풍요와 다산, 의식주. 교회 와서 우상숭배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나는 지금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데 라고 착각하지만 생각, 마음, 바람, 소망은 전부 의식주잖아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 그래서 응답 오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길가 사단이 즉시 가져가느니라. 돌밭 뿌리를 내릴 수 없으므로 말씀 받고 들뜨고 흥분하고 끝났다 모든 것이다 하지만 딱 문제 한번 와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 배경이 금세 임해버려. 뿌리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 여리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언양 잡고 돌아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뿌리 가시덤불 햇빛에 가로막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왜? 세상 염려, 세상 근심, 교회 와가지고 전부 내 것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예물 내려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예배 이전의 영적인 상태다.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10뿌리는 비유를 주셨죠.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게 실제 무엇이 천국일까?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로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는 게 천국이구나.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견디고 오늘을 견디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는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누려줘야 된다. 그 천국의 축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는 거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문제 오면 딱 긴장되죠. 기회니까. 진짜 하나님 계획을 놓고 올인, 생명, 완전 전환점, 성장. 그게 다윗의 축복 아닙니까? 골리앗. 그런 사건이 와야 시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니 이 현실을 지금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천국의 축복이다.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어디 있냐?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냐? 신학으로 알고 있냐? 늘 설교만 듣고 있냐? 복음은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때마다 계속 내가 살아나냐? 깨달아지냐? 깊어지냐? 치유되어지냐? 요거 점검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사의 박윤선 박사라고 신학 서적을 가장 정통 있게 기록한 분이 계세요. 그 신학생들한테는 교과서처럼 읽혀지는 신학 서적인데 그분의 따님이 책을 썼어요.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다. 정신 돌 뻔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빠삭하다고 해서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락방 운동이 여러분 어떤 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한국 150년 역사 동안 전부 각성운동, 부흥운동, 갱신운동, 찬양운동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실제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깊이 있게 나오진 역사가 없다니까. 저도 이걸 뭐 계속 그냥 들어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알면 알수록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때 어릴 때 찬양 집회 너무 많이 가서 울고불고 목 다시고 시원해집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성결해진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또 반복되어지는 내 문제가 올라오면 교회 안 나갑니다. 더 배신 갚는 하나님 없다. 아예 결론 내려버린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원색적으로 밝히는 그 메시지, 그 운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중에도 전부 각성운동이지, 부흥운동이지, 갱신운동이지,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르짖기만 했지,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놓은 신학 집대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진짜 이 와 있는지 그 은혜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진짜 언약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 놓고 진짜 내가 복음을 체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야 계속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일어난다니까요.
뿌리가 얕아서 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안 보이게 계속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가 왔는데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되고 새로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아시아의 문이 보인다니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사사기 인터넷 쳐가지고 한번 설명하는 거 쭉 보십시오. 사사기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미션,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그리스도 복음 영적 문제, 미래에 대한 길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 강단의 축복이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이 걸립니다. 현실, 환경에 걸리고 보여지는 사람, 목회자, 중직자에 걸리고 늘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그게 저주요. 되는 만큼 나중에 흔들리면 더 크게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더 회복 못할 거니까. 사단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근데 이거 딱 기준 잡혀지면 보인다니까요.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속여도 알고 있으면 안 당한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자꾸 부딪히는 요 비밀이 천국의 축복이에요. 안 바뀝니다. 예전 그 신앙틀, 종교틀, 율법틀 딱 가지고 이렇게 들을 때는 몰라. 뭐 하다 보면 항상 내가 드러나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내가 칭찬받기를.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여진 모든 이론을,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몸부림 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잘 될수록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1차 합수 때 받았던 말씀이 아니고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씀이 아니고 매일 계속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을 내게 부딪혀야 된다니까. 강단에서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 나시린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믿음 회복과 새로운 상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천국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어야 사도행전 2장 17절은 뭐요? 말씀의 근본적인 축복, 최고의 축복,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가야 할 길을. 미래가 보여진단 말은 과거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치유되어졌단 말이에요. 과거가 치유되어지니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미래가 보여진단 말이겠지. 그 미래가 보여지면 오늘 주어지는 힘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말씀의 축복은 뭡니까? 말씀의 최고의 축복은 미리 아는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미리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 현장을 미리 봐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미리 확신으로 와야 내 업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죠. 그게 천국의 축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단어만 붙잡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한스러운 거예요. 천국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놓고 감격이 없다니까. 진짜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면 한 주간 얼굴이 달라야지. 표정이 달라야지. 얼굴 때깔이 달라진다니까.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면, 이게 전혀 안 되니까 현장 가면 곧장 무더운 여름에 땀나고 지치고 힘들고 일에 지치고 사람이 지치고 내 상태에 지치고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요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 중에 천국은 교회요. 맞습니까? 충청도 치유될지어다. 천국 중에 천국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내 인생이 보여지는 내 미래가 확신되어지는, 그러니 그 힘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실제가 안 되지? 집중 안 되는 상태.
말씀과 무관한 내 평상시의 삶. 자꾸 그 비밀을, 그 갭을 찾아서 응답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천국이 이 교회라면 이 교회를 통해 누릴 나의 축복, 나의 사명, 나의 응답. 이게 실제가 돼야 안 됩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교회를 놓고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받을 응답, 내가 누릴 언약, 내가 감당할 나의 목, 일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그게 내 그릇이니까. 저는 공동회의 요번에 하는데 제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라면, 우리 집이라면 어떤 응답을 받을까? 쓰잘데기 없이 나가는 이 이자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이게 우리 집안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응답 받아야겠구나. 제가 돈이 제일 많거든.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라면, 내 집이라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새는 이자를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자면 한 달 동안 우리가 누릴 현장의 응답,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소통하고 생명운동 영혼 놓고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훈련 오만 것 다 할 수 있는데 그 의식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공동회의 재정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만큼 투명하게 쓰냐고? 그거 보면은 투명의 여부가 보입니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데 문서는. 교회를 놓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행정은 다른 행정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행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것 속에 응답이 보이고 나의 역할이 보이고 나의 몫이, 요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딱 이면교에서 뭔가 잡혀져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든 갱신시키든 그릇을 키우든 뭘 하실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생각의 모든 저변은 나요. 딱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손해되는 것 안 바뀝니다. 요걸 깨트려라. 시스템, 무슨 시스템입니까? 훈련 시스템, 현장 시스템, 랩넌트 시스템.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야 각 성도 개인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는 파수망대, 살릴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안테나. 그릇이 준비돼야 붙지. 사이다 뚜껑에는 담을 수 없다니까. 이런 축복의 실제 증인이 되어지도록 교회의 비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놓고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면 되겠죠. 무엇을 주의하면 됩니까? 나를 주의하면 됩니다.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나의 고집, 나의 주장.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훈련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새 것을 담으려면 옛 것은 버려야지. 진짜 것을 담으려면 오물을 씻어내야 진짜 것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날 때부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면 나를 버리는 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자야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나를 보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능력 중에 능력.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뭐 해결되어지지 않는 오래된 문제가 나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날마다 무엇을 지라고? 날마다 복음의 실체를 져라. 영적인 기준, 복음의 정리. 그래야 모든 보여지는 게 응답으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뭔가 해결되면 견뎌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고 새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이지. 십자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껍데기는 죽으지만 실체는 부활이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이토록 말씀이 똑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이해되고 발견되지 그 눈이 안 열리면 말씀도 틀리게 붙잡는다니까. 치유가 안 되는 이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싶지만 안 버려집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해답, 힌트를 주셨습니다. 먼저 할 것. 네 인생의 순서를 바꿔라. 여기에 훈련되어져라. 마태복음 5장 24절 영적인 상태.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야 될 것. 매일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훈련.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시작의 키, 마무리의 키, 진행하는 키, 일을 잘하고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게 아니다.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 24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뭡니까? 아침에 정시기도로 얻었던 답과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무시기도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영적인 게 실체네. 이 사람들이 다 잡혀 있구나. 전부 다 틀릴 건 멸망할 건 잡혀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은 다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게 낮 시간입니다. 무시기도. 그죠? 받은 언약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그 언약이 현장에 실제로 돌아가고 있구나는 게 확인되어지는 게 무시기도라니까요. 그러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준비된 문을 찾는 게 집중기도, 밤시간. 요 사이클이 맞아져야 전도자의 응답이 오겠죠. 현장이 역전되어진다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상태면 현장은 역전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시대의 방법은 다윗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한, 언약이 통한 그 전도자 한 사람. 거기에 경제도 있고 시대의 성공도 있고 전 세계 소문나는 부와 명예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냥 교회가 종교 아닙니다. 취미생활 아닙니다.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꾸는 것이다.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집중할 거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의 실체는 뭡니까? 시작은 그리스도 삼중직입니다. 삼중직이 기초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은혜의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불신자에게, 후대들에게 정리해야 될 내 인생의 작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삼중직이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것 놓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단한테 당했구나. 내 생각, 마음의 상태 자체가 저주재앙이었구나. 그 원인이 보여지니 그 문제를 똑같이 당하고 있는 현장이 보인다니까. 미션.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릴 일에 내가 집중이 되어져요. 다른 길이 보여져요. 그게 24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되어져야 하는 기도가 찾아져야 된다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의 비밀이 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 알고 내 인생의 답으로 체험하다 보니 이것 없어 이렇게 고통당하구나. 기회만 되면 그거 말해줄 수 있다니까. 듣기 싫은 사람 길을 열어가지고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도 요건 모르고 실제로 방황하고 늘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내게 있는 내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 인생에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바뀌면 되는데 왜?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뀌기까지 참 안 들어가요. 계속 율법, 종교, 신비, 인본주의 틀린 것으로 계속 내가 유지되어져 왔다니까. 그거 한번 딱 무너지는 포인트 오면 진짜 복음이 한번 체험되어지면 사문을 평생 안 해도 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게 사무들이 된다니까. 그게 생명의 원리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단 한 번의 체험이 진짜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 내 역량 가지고 사역하고 내 역량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지. 진짜 감사로 은혜로 확신으로 내가 되어지는 이게 안 된다니까. 그걸로 되어진다면 내 헌신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 봉사로 새 가족들이 몰려와야 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그 시스템이 나와져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오래된 현장 중의 현장, 나의 현장이요 교회 현장.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왜 먼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거 아니면 결국 다 안 되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모든 것을 성경은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던데요? 그거 다 틀린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죄 문제가 사라져야 진짜게 보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난 후에야 오늘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 예비된 걸 볼 수 있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거 없으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전도가 막 뜨거워서 사명입니까? 요게 있어야 전도를 하지. 답이 있어야 답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답은 뭡니까? 내가 먼저 사는 축복이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길이라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답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고. 기도 제목, 이런 비밀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최고의 축복 WRC 대망의 여정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리더 수련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축복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참석하는 우리 귀한 리더들 딱 마음에 진짜 언약 딱 붙잡고 사무엘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임하는, 왜 넉넉고 필기하는지 모르겠네. 똑똑해가지고 다 알고 있지. 집에 가서 다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록하고 기록해놓은 거 뻔한 얘기인데 다시 정리해서 나의 단어로 바꾸는 요게 자연스럽고 내 것으로 재미가 안 나면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다 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니까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대제사장 엘리를 가르치고 살리는, 미래를 알려주는 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WRC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렘넌트 하나 때문에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보게 되는 영적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미스바 운동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응답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어집니다. 렘넌트 한 명의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그 렘넌트 하나 때문에 우주적인 역사, 시대적인 지도자가 일어나는 요 응답까지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요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죠. 축제, 행사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만만치 않던데 가면은 짜증도 나고 또 인원수 많으면 힘도 들고 불편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모임인지, 어떤 응답을 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건지 영적으로 분별되어서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건강에도 물이 올 수 있고 또 음식 먹고 탈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내가 선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 분별, 이 응답을 오늘 밤에 먼저 회복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내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선배들
후배 봐야 한 살 어리네. 어쨌든 다 팀이 되어져서 진짜 사무엘 한 명의 응답이 실제 우리 오늘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그게 WRC의 장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요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뭐 떠들어봐야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통되어지고 볼 때마다 귀하고 믿어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어지고 그런 원네스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나시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시린의 참된 축복을 언약적으로 붙잡고 한 주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